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의미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6월절 식사 준비에 따라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2장 15절부터 20절에서는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중심으로 앞에 15절부터 16절은 뒤에 18절부터 20절과 이중적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정확히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17절을 가운데로 두고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교절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시키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 첫 달을 새로운 원력으로 해서 아빕월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무교절은 이 6월절과 함께 하면서 이 아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만 7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보통의 빵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부풀어진 빵으로 유교병이라고 말을 하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빵의 맛과 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일단 맛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누룩이 빠진 무교병은 맛이 별로 없는 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5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제라라고 사용된 타시피투입니다. 이 단어는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빵에 누룩을 넣지 말 것과 함께 그 누룩이 집에 남아있지 않게 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원어를 보면 아크란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첫날에 반드시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룩 자체를 그 집으로부터 없애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떠올리게 되죠. 누룩은 부풀리고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의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누룩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은 애굽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로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든 민족이 어디냐?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룩의 발원지였던 애굽을 떠나면서 누룩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출애굽은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의 여유도 갖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해야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상황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애굽을 대표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을 반드시 제하라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과 관련된 이방의 풍습과 죄를 완전히 제하고 출애굽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 교육은 과거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도록 늘 교훈하며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식사이자 무교절의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비벌 14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15절과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한 번 더 누룩이 이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무교절의 7일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죄된 모습 그대로 만나서는 안 되겠죠. 죄가 있는 그대로 교회에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말 그대로 척일 뿐 그 죄성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용서받기 위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과 대면하게 된다면 그 죄는 뻔뻔함으로 인해 가중죄를 더 받게 됩니다. 15절에서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고 19절에서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의 유교물은 콜 마흐 메차트 모든 발효된 것, 그러니까 무교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 즉 상징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제하지 않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누룩을 제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것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교회라는 프레임 속에서 교회라는 말을 빼면 세상과 똑같아 보이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 밖에서 그런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헐뜯고 비방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 것일까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무개가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물론 이런 일을 직접 당해본 제 입장상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성회로 번역된 미크라는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뜻의 동사 카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의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집회나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예배를 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을 공식적으로 소집하였는데 이때는 직업적인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에도 마찬가지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서 오직 각자의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이지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바로 안식일과 같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성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임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소홀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외식하는이라는 말을 쓰면서 많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바리새인들은 외식이 아닌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문자적 행동만을 하는 것도 아닌 이 거룩을 위한 철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말을 쓴다면 이 거룩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꼭 거룩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때만이 아닌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절부터 5절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7절의 하나님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뿌리라라고 모세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담벽에 자라는 볼품없는 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교 의식에서 피와 물을 바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나병 환자의 정교 의식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절차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정결 의식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이것 역시도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임방과 좌우 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보호하고 있는 집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침까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에서 정결함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월, 구원이 임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은 유효합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예수님 이외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규례로 삼아 그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한 규례로 삼아는 레호크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새겨놓은 관습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하나님이나 인간이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키다, 샤마르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 복종해야 하는 교훈이나 규칙이란 의미가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한 이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종의 결과가 됩니다. 예배는 순종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고 지키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진짜 그 순종의 예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그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한 분들의 예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라는 것이 꼭 장소에 국한되어 살 필요는 없지만 장소가 주는 의미도 분명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주는 거룩함도 있으니까요. 다만 형식적으로 교회에 머문다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지 말고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했으면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완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와도 대면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여전히 ing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며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의 자리에서 완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완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소리질러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그 선조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들으신 부르짖음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단순한 잊어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은 다른 어떤 기억이 있더라도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며 섬긴다면 그것이 잊어버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교훈과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문이뿐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교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절기 그 자체의 분명한 의미도 그리고 그 절기 넘어 우리가 잊지 말고 교훈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어야 예배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로의 회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흩어졌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것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감각한 예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십시오. 뜨거움과 눈물, 또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십시오. 예배로의 회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되찾고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